하나님, 오늘 저희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함께 사역할 것인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못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 지워주시고 저희가 더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결혼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결혼한 것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또 독신으로 살도록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왜 지난 10년, 20년, 40년, 60년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거기에서 많은 행복과 기쁨과 또 좋은 추억과 삶의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에 분명합니다만, 또 동시에 결혼을 통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구태여 이 결혼을 고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하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내가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내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결혼의 문제까지도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난 그 새로운 사건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8장에 이 두 사람, 이 부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동시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부의 이름이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이 바울 사도와 어떻게 함께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 그 후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도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을 막 다니다가 지금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방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고향이 이 본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에 오랫동안 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글라우디오는 이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거기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서로 부부이고 로마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아마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분명하지요.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고 로마에서 살다가 거기 심한 그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그 추방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고린도로 두 사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말 이 복음이 두 사람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 같이 다니는 것, 또 뭐 교회 헌금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두 부부의 이 뼈와 이 살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얼마만큼의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 사도가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해서 이 뭐 돈을 벌고, 안식일이 되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고 자꾸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생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살 집을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 바울이 와서 살게 하고, 뭐 함께 일하고, 또 자기가 이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뭐 한 1년 반가량 됐겠죠. 하다가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에 거기에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아예 눌러 앉지 아니하고 다 다시 이삿짐을 싸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또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에베소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셔서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레게나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있다가 거기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또 계속 여행을 했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 에베소 교회에 거기 남아 있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부가 거기 남아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떠나간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생소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나름대로 이 아볼로가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거기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거기에 와가지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자리에,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앉아 있다가
이 아볼로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잘하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성경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부부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함께 뭐 성경을 읽었겠지요. 또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었던 그 성경 지식을 이 아볼로에게 전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인가 세 사람이 함께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아볼로가 가야로 건너감으로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미더라. 이렇게 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그 말씀 사역이 아볼로의 그 설교를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아볼로의 증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도무지 복음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잠시 그 고린도전서 이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을 뭐 가지고 계시면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16장 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안디옥으로 떠나기 전에 그 와중에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19절 16장 19절 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부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뭐 이 천막을 만들어서 사람을 팔고 생업을 유지하고 사도 바울 자기 집에 모셔다가 머물게 하고 아볼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마다 성도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교회로 모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주일날마다 한 2-30명씩 다 모여가지고 거기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그 장난감 같은 거 만들어 놓아야 되겠지요. 방 깨끗이 치워놔야 되겠지요. 또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가구들도 옮겨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할 수가 그냥 그렇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또 청소해야 되겠지요. 또 사람들 그냥 오면 그냥 둡니까? 먹여야 되겠지요. 얼마나 그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매 주마다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말씀 사역을 거기에서 같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모인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시아에 흩어진 모든 그 교회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문안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거기 이제 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되고 삶이 이제 거기 생활 패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 집을 사야 되고 집 사게 되면 이제 모기지가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만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쫓아내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4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후에 이 두 사람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 접고 다 짐을 싸가지고 자기가 본래 살던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거기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여러분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 곳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가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 이 3절과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을 그 당시에는 이미 벌써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이사를 다시 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다시 정착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미 거기에서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로마에 가서 거기 정착한 후에 또 거기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거기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지금 복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몇 번을 이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한 곳에 자기의 삶을 묶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만하면 됐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로마에서 살다가 삶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서 로마의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자리를 잘 잡고 사도 바울이 거기 다녀갔겠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역이 이제 거기 얼마만큼 어떤 그 길을 잘 잡으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섬기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젊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가 갔을 때 이미 그 당시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 다시 두 사람이 사역을 잘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셨던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또 번성해서 그 땅에 충만한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구약 창세기의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에 뭐 식구들이 막 10명, 20명, 30명, 100명 막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서 하라 하는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딱 집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로 그분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인간의 본연의 이 역할을 감당하신 그 참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이 하나님 원래 예비하셨던 그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으셔서 부르셨을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결혼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실수이고 이 정말 그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하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이 결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셔서 믿지 않는 분과 살고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이제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젠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이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배우자 상대자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배우자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나의 동력자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재력이 풍부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해서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내와 결혼하신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주를 섬기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집에서 TV나 보시고 또 이 잡초나 좀 이렇게 뽑으시고 시간 되면 낚시나 좀 가시고 골프나 좀 치시고 또 여가 선영 좀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남편 여러분께서 이 복음 사역의 선봉장이어야 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그것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내분들은
이 속이 막 바짝바짝 타 들어가거든요. 내 남편이 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할 텐데 남편이 그냥 뭐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거기에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뭐 이 어떤 그 방법도 모르고 이런 무기력한 삶 속에 있는 남편의 모습 가운데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내가 제안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보, 우리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선교사님 뭐 가신다는데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내가 제안하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가서 힘들게 막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뭐 어디다가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좀 더 어렵더라도 더 이 허리띠를 동여 매고 우리가 여기 동참해야지. 얼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글쎄요, 뭐 한 달에 한 100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불? 한 200불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의 제안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내의 그런 제안이 정말 꽃을 잘 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남편이 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자꾸 부추겨주고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역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이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일, 이거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 집을 열어서 거기에서 모임을 갖게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그 풍성함을 베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 부인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하기 어렵고 또 남편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런 면에서 마음이 잘 맞고 서로 합심해서 협력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사람들 모일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냥 거기 뭐 모여서 먹고 왁작지껄 하고 그냥 뭐 이 수다 하나 떨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영적 리더십을 서로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일로 잘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을 점점 늘려가고 영적 성숙함에 자라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늘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자기도 잘 모르고 자기도 성경을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아주 빈곤하게 영적 빈곤 상태에서 두 사람이 허덕이면서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뭐 성경을 읽고 함께 책을 읽고 같이 생각을 얘기하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뭐 이 그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에 아주 당연하고 아주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둘이 서로 지지고 볶는 삶, 아주 자질구레한 일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을 드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는 어린이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기르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들 기르시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 집에 있지요. 자녀를 두고 계시죠. 그 청소년들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마련해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그 풍성함,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그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사역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지가 오래 되셨습니까? 30년가량 되셔서 이제 그 결혼 생활의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시고, 신앙생활에 이 연륜이 높아지셔서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부가 젊은 부부들 집에 불러다가 같이 앉혀놓고 지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복음 사역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남편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인 되시는 분들께서 옆에서 보조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정말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계시면 여러분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 시간을 많이 쓴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 물론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집안을 잘 다스림과 동시에 많은 시간을 이 복음 사역에 투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남편들이 계시다면 부인 되시는 여러분 옆에서 잘 보조해 주시고 그것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십시오. 아내가 복음 사역을 하기 원합니까? 거기 끌려가지 마시고요. 마지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그 소가 막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리더십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 정도의 헌신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 여러분이 방향 제시를 하십시오. 자, 제가 준비한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하시죠? 괜찮으십니까? 예.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내가 이제 뭐를 해야 되겠는지, 특히 남편과 같이 앉아 계시면, 부인과 같이 앉아 계시면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마시고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그 배우자와 같이 앉아 계시지 않으시면 다른 분과 같이 얘기하시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좀 잘 한번 나눠보신 후에 질문도 좋고 또 여러분의 제안도 좋고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남편과 아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좋은 제안들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질문도 좋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이 있으셔도 좋겠고.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여러분의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도 잘 지켜보고 또 우리 서로 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와 거듭남의 이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땅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의 부부 생활도 그 목적에 사용되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숙해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